추수감사절 하면 항상 그 시골이나 또 한국에 있는 그 상황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지방에 있다가 다시 서울 올라와서 인천으로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저희 부모님 세대에 볼 수 있는 성리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 주일 오면서 예배 드리러 오면서 조금씩 집에서 가지고 모아가지고 이게 여선교회가 준비한 성리함에다가 다 이렇게 모으기 시작하였습니다. 집에서 밥을 할 때 구별하여서 모은 쌀이라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아서 쭉 걷어서 목사님 댁에 갖다 드리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집사님들이 이렇게 막 시끌시끌한 거예요. 가지고 무슨 일인가 얘기는 못하고 그냥 귀로만 부지런히 귀를 열고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그 중에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쌀을 한 포대를 새 거를 먹고 남은 거 아니고 그냥 새 거 뜯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거를 성미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평소에 그렇게 했으면 정말 열심히 있는 분이어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돕는구나 생각할 텐데 성미를 한 번도 안 내고 지금까지 안 낸 거를 미루다가 들리는 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미를 좀 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도 많이 들으니까 그러면 나는 쌀을 사 먹었을 거니까 그냥 한 포대를 내겠다 해가지고 그 성미를 냈습니다. 근데 그렇게 내고 나서 여성교회에서 그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성미를 걷는 것은 이게 밥을 하면서 조금씩 떼면서 그렇게 가지고 일주일에 교회 오면서 이렇게 내는 것이 맞는데 과연 이렇게 내는 것이 맞는가 이렇게 하는 얘기가 있었고 또 이제 한쪽에서는 우리 농사 짓지도 않고 다 뭐 일을 하고 봉급을 받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그러면 제대로 지킬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포대를 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쪽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 세대는 농사를 짓고 가을이 되면 제일 먼저 방앗간에 들어가가지고 방아를 치죠. 그래가지고 쌀을 만들어서 목사님 댁에 갖다 주는 것이 의례적으로 하였던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점점 쌀을 먹는 것이 보편화되지 않고 드문 것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이 그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독교 생각에서 그 결과보다 그 과정을 중요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동기, 결과, 과정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을 빼도 되냐 빼려고 하면 어떤 걸 뺄 것이냐 했을 때 결과가 가장 먼저 빠져나갑니다. 동기와 과정은 중요하고 결과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 마음을 알았는데 하나님과 방식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쩌면 어려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전쟁의 시대를 겪었던 사람들은 과정이라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했고 과정은 좀 무시될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돈을 많이 벌어와서 나 돈 벌어서 너희를 목에 서있잖아 이렇게 하는 건 지금은 통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가정에 돌아가서 남편의 일, 또 아버지의 일 그걸 다 감당해야 되는 것이 지금 과정을 중요시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도 중요하고 또 이웃에게 물건을 나눠주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 시작부터 결과까지 과정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았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시간을 여러분이 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의 중요한 변화를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처음부터 이야기하면 가나안에 기근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에 식량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식량을 구하러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약 40년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대접을 받으면서 그렇게 지냈지만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오면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종살이를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살도록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 살려고 하면 꼭 거쳐야 되는 곳이 있었습니다. 광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그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하신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아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다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생활, 거기에 만나가 있었습니다. 광야 가운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늘에서 매일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만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만나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한 것이 공급한 그 만나가 약속의 상징이었고 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만나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만나를 주는가? 그 환경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만나를 정말 바라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풍족한 가운데 만나가 내린 것이 아니고 광야 같은 생활, 그곳에 먹을 것이 없는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찾고 있지 않습니다. 갑자기 만나가 내리지도 않고 그 만나가 더 이상 있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는 만나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만나 대신에 그 땅에 소산을 먹었습니다. 그 전에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길갈이라는 곳에서 그동안 하지 않았던, 광야에서 하지 않았던 할례를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할례를 행하는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평지에서 자리를 잡고 하나님께서 요사를 통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남자들을 할례를 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할례를 행하는 동안 남자들이 며칠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의 공격에 대한 염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도 되는구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로 알게 하셨습니다. 다 같이 할례를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있는 왕과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아주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할례를 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여리고성이라는 큰 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 평지에서 그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전투력을 다 상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 사는 왕이 여리고 저편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에 살고 있으면서 요단강이라는 강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요단강이 거의 넘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여리고에 살고 있으면서 그 왕은 이스라엘을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요단 강물이 줄어들기는 시기까지는 모든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이 넘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여리고 평지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다 와 있는 겁니다. 넘을 수 없는데 왜 왔지? 어떻게 왔지? 하는 것을 조사해서 알아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단강이 넘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요단강물을 막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셔서 다 건너올 수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고 해서 아파하고 있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공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투를 할 준비가,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격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들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도 공격할 염두가 나지 않고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시험해 보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또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렇게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살만한 상인가 아닌가를 확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하면 잘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할례가 요단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살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야만 하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지켰던 그때처럼 그 할례가 다시 새로운 땅,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할례가 행해졌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을 여리고 평지에서 지켰습니다. 11절에 6월절 이튿날에 땅의 소산을 먹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 무교절 때에 그 무교봉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교봉 하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볶은 곡식이 있었습니다. 그 볶은 곡식은 그 땅의 소산이었습니다.
그 땅의 소산을 이스라엘이 먹는 다음 날 만나가 그쳤습니다.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공급하셨지만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소산물을 차고 넘치는 가나안 땅에서는 그간 내리셨던 것을 하나님이 그치셨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공급하셨던 만나를 그친 이유는 이스라엘이 더 좋은 것을 바라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땅 소산물이 그렇게 눈앞에 이스라엘 앞에 있는데 이스라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그 안에서 소산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을 알고 감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십니까? 여기 중에는 부모의 그늘 밑에서 부모님의 공급하심을 받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배우자의 공급하심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 공급하였던 만나처럼 그렇게 공급되어지는 것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전과 달라진 여러분의 환경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전에 알고 있었다는 것, 즉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일하셨구나 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과거에 공급하였던 그 방식이 아니라 지금 공부하고 있는 방식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와 현재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장차 우리에게 염려스럽고 잘 알지 못하는 미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금요 찬양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게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라고 확신이 들었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에게 무슨 복을 받아서 이런 집회를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마음껏 한국처럼 찬양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최근에 감사할 일을 생각하면 저는 최근에 있었던 금요 찬양 집회가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 준비하셨다가 그렇게 누리도록 하고 계신 것입니다. 6월절을 지내고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광야 생활을 하는 기간 동안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자주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가나안의 여리고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행동한 것은 정말 희한합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볶은 곡식만 먹고 있지만, 지금은 무교절만 먹고 있지만, 들에 있는 산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가나안의 모든 소산물들이 다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불평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모했기 때문에 만나를 그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불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 이 새로운 것을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주수 감사주일에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서구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더 좋은 것을 사모하자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그렇게 기도 제목처럼 더 좋은 것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있지 못하고 아직 생각지도 못하고 계획해보지도 못한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약시대에 몸에 할례하는 것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모든 일의 보증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좋은 것을 준비하셨는가 라고 묻는다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 보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천국을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꾸짖으면서 했던 말과 같이 하나님이 그것도 우리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써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시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그것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